6월 22일 월요일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본 작가 히세이 고타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합니다. 내일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시작부터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 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생의 마지막 날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진리를 애써 외면하거나 잊고 지냅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후에 할 일들을 쉽게 저지르며 자기 다움을 잊은 채 무엇이든지 모르는 것들에 의해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묻습니다. 내일이 당신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리고 죽기 전에 가슴치며 후회하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불행이며 그 불행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상상해 보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생의 마지막의 불행을 이기기 위하여 죽음을 미리 생각하도록 그는 28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임종이라고 생각하면 후회되는 것은 없을까? 죽을 때까지 잃고 싶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인생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스스로 평가하는가? 꿈을 갖고 있다면 손에 잡힐 듯이 구체화해 보았는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10가지 목록을 작성해 봐라.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묘비에 어떤 글을 남기고 싶은가? 화해해야 한다면 어느 것과 누구에게 하겠는가?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할 사람이 있는가?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는가? 저자는 독자들이 이 질문들에 답하는 동안 각자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 누구도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웃으며 맞이하기 위한 비법이라고 말하지요. 즉, 이러한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지 않으면 결코 제대로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모세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3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온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길르앗에서 단까지, 납달리 온 땅, 에브라임과 므낫셋의 영토, 서쪽 바다에 이르는 유다의 온 땅, 네게부 지역과 종려나무의 성 여리고 골짜기를 보여주며 소알에 이르는 곳까지 보여주시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이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맹세로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의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명을 완수하는 모세를 보지요.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내려다보면 가시거리가 100km나 되어 요단강과 여리고 성이 보이고 청명한 날에는 예루살렘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길르앗 땅은 사해 동쪽 위 야복강 유역에 위치한 지역이고요. 즉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된 땅입니다. 단은 정확히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고 해요. 길르앗 부분에 있었던 어느 한 성읍이나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단 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최북단 헤르몬 산 기슭의 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장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너무 멀어서 볼 수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전체를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거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6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꿈에 그리던 땅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꿈을 주십니다. 꿈은 우리에게 열정을 품게 하고 집중하게 만들며 행동하게 하지요. 꿈이 있는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죽음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고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지금껏 고생해온 사람입니다. 모세의 수고를 본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모세가 앞장서서 개선 장군처럼 들어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한 영웅으로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자가 바로 모세이지요. 모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 죽 써서 개 준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까지 온갖 고생을 다한 모세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죽어야 하고, 약속의 땅은 모세 대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힘든 대가는 모두 자신에게로 모으고 싶은 것이 인간이지요. 그런데 영광의 순간 앞에서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세상과 단절돼야 한다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일단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고 나서 죽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순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모세는 자기 영광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벳볼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120세였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그의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해 30일 동안 모압 평지에서 애곡했고 애곡과 통곡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벳볼은 모압 사람들이 숭배하던 부호를 예배하던 산으로서 그 위치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모세는 그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죽음과 그의 장내에 관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한 부분으로서 모세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자기 죽음과 장래에 관한 기사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겠지요. 외관상 모세가 자신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 기록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밝게 하여 모세에 관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심으로 모세가 자신의 죽음과 장래에 관해 기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에 관한 관례일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문학 관례에 의하면 작가의 마지막 작품일 경우 후대 사람이 그 작가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포함시킬 수 있었고 그 기사도 죽은 자의 작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혹자는 본장에 나오는 모세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기사를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첨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과 장래에 관한 기사는 여호수아가 첨가했더라도 모세의 작품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면 6절에 나오는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그의 무덤이 이런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지금은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호수아가 이 기사를 첨가할 당시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어찌됐든 모세가 장례된 곳을 아는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무덤이 있는데 사람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은 아예 존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메투엘이라고 하는 학자는 에녹이나 엘리야처럼 승천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칼빈은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것을 염려하여 아예 그 원천을 제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모세가 죽었고 장례되었는데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사실인 명확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모세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부를 쏟아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 인도하여 내고 광야길을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하여 유대교, 천주교, 기독교, 심지어 이슬람과도 연관되어 있지요. 그런데도 그의 무덤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다는 것 역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업적을 기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나면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남들이 알아줘야 하니까요. 알아주지 않으면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지 않고 오직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만을 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수고에 대한 그 어떤 보상도 바라지도 않았고 무덤을 남겨 후손들이나 그 백성들이 자신을 기르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과욕을 부리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조차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그에게 지혜의 영이 가득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얼굴을 대면해 하시고 이집트 땅과 바로와 그의 모든 종들과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고 온 이스라엘이 보는 데서 모든 권능과 큰 두려움을 보이게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납니다. 성경과 역사는 그에 대한 평가를 여호와를 대면한 사람, 가장 뛰어난 예언자, 이집트 바로왕 앞에서 큰 권능과 두려움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의 죽음 앞에서 30일 동안
애곡 통곡합니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의 나이 80세라는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았지만 최선을 다해 민족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탁월한 후계자를 세워 비전을 물려주었지요.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정복이라는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 어떤 평가를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을 구할 자, 민족과 교회를 섬길 자를 찾고 계십니다. 꿈을 품은 사명자로 사십시오. 부름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능력과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새 일을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는 남에게 보여주려고 살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 나아갔던 것이지요. 주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모세가 바라보았고 바울이 바라보았던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을 살아가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 그 신실한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는 긍휼의 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지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어느 순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되 끝까지 주의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자로 그렇게 또 중보하는 자로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붙잡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자로 살겠노라고 이웃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위로를 사랑을 나누어주는 중보자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함께 기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